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해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 이제 거의 하루 이제 교회 일 다 마치고 오후에 갑자기 이제 목이 조금 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목이 좀 풀리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 좀 오늘 이 말씀 듣기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 대신에 귀를 쫑긋 세워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말을 지금 크게 못할 상황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그 이정우 선수가 있어요. 그 바람의 아들이라는 그 옛날에 그 이종범 선수라고 유명한 분이 있었죠. 근데 이 선수의 아들이라고 해서 바람의 손자라고도 부르죠. 이정우 선수는 현재 한국 최고의 그 타자입니다. 최고의 타자입니다. 그 작년이었죠. 작년 시즌 그 타율, 안타, 타점, 출루율, 장타율 이걸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게 있다는 거 아시고 이제 이 5가지에서 이제 1위를 했어요. 그래서 5관왕이 돼요. 5관왕. 그리고 그 MVP라는 그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시즌 후에는 미국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겠다 선언을 했죠. 그런데 2023년 이 시즌 올해죠. 시작되자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시작하자마자 그 타율이 그 1할 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선수는 그동안 이제 야구 선수하면서 프로 야구에서 한 3할 4푼 정도 평균 쳤는데 1할 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정우 선수는 경기 후에 혼자 이제 남아가지고 이 밤늦은 시간까지 뭐 특타 연습하는 거죠. 특타도 해보고 또 이 타격 폼도 수정해보고 등등 이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안감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6월에 들었어요. 6월 몇 달 지났죠. 슬럼프를 극복하고 그 예전에 호쾌한 타자로 이제 돌아온 것을 이제 봤어요. 선수 개인에게도 이 슬럼프가 있는 것처럼 그 팀에게도 슬럼프가 있더라고요. 올해 그 또 프로야구 팀 가운데 KT 위즈라는 팀이 있는데 사실 우승 후보였거든요. 사실 올해 처음 시작하기 전에 다 전문가의 예상이었어요. 그런데 시즌이 시작되자 팀 전체가 이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 이 최하위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이 꼴등 11위를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슬럼프에 탈출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 시즌을 2위로 이제 마감하게 됐죠. 이 슬럼프라는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 그 의미가 이렇더라고요. 그 심신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 인간의 그 마음 또 몸의 상태, 그죠? 그러니까 심신의 상태 또는 작업이나 사업 따위가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 또 두 번째가 주식의 폭락이나 경제 불황, 불경기 등의 경제 현상.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그러니까 단체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슬럼프는 운동선수나 스포츠 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몸의 상태, 심신, 또 하고 있는 일, 사업 등 한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현상이고 또 사회와 국가 전체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IMF 기억합니다. 그렇죠? IMF.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국가적인 슬럼프였어요. 침체. 정말 힘들었잖아, 그죠?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 그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이제 코로나19 이 팬데믹은 전 세계를 이제 침체의 소용돌이 안으로 몰아넣고 말았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생활 자체가 그죠? 다 힘들고 어려웠고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그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 이분들의 그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 저도 그때 우리 교우 가운데 이 자영업 또 소상공인 이런 분들 또 신방하기도 하고 또 기도 위로하기도 했는데 참 이야기를 실제 들어보니까는 정말 심각했거든요. 이 국가적으로 이 경제만이 아니었죠. 그 코로나 그 팬데믹이 이 교회도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죠? 교회도 팬데믹 기간 동안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교회들이 많고요. 교회 위기죠. 교회의 위기.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 대면 예배라고 해서 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죠? 이거 못한 때가 많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유튜브 통해 스마트폰 보면서 예배 드린 거.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잊어먹었나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죠? 또 이 코로나 그 상황에 따라서 예배 참석 인원을 국가에서 이게 뭐야 참 너무 그 안타깝죠. 뭐 10%, 20%, 50% 됐다가 또 심해지면 30%, 또 15% 등등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 뭐 각종 기도회, 목장 모임, 뭐 주일 점심 식사는 물론이고 이 전도팀 사역 등 이 교회 사역이 전반적으로 다 뭐 이게 마비되고 중단되고 마비되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 이제 올해부터 겨우 이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잖아요. 하나씩.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코로나 이전의 그 신앙 상태로 영적 상태로 돌아왔냐라는 거죠. 답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을 그냥 길에서 그냥 만났어요. 그냥 뭐 마주쳤는데 제가 그래 뭐 인사를 서로 하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잠깐 그랬어요. 그래서 뭐 집사님 뭐 잘 지내시죠? 뭐 다니시는 교회는 어때요? 등등 이제 물었죠. 그랬더만 그 집사님이 대답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 수가 확 줄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그냥 제가 배 묻는 것도 아닌데 딱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 수가 확
줄었습니다. 이 교인 수가 줄어든 것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 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침체되었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의 신앙이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교인 수보다 바로 영적 침체. 이 기나긴 영적 슬럼프에 접어든 거 있죠. 안 그래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한국 교회 그죠 침체기에 들어섰다 그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교회 위기다. 같은 맥락이죠. 이 상태로 가다간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될지, 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내놓는 게 사실은 제가 주저가 되거든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볼 적에. 그런데 이처럼 교회가 그리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더 큰 문제죠. 그 어느 대학의 실험실에서 개구리를 접시 위에 올려놓고 열을 가하는 실험을 했다고 해요. 이 평평한 접시 위에 찬물을 붓고 그 위에 개구리를 올려놓은 거죠. 그 접시는 이제 개구리가 이제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뛰쳐나올 수 있으리만 평평하고 납작한 접시였어요. 그리고는 그 접시 위에 알코올 램프를 하나 딱 켰어요. 단지 그 심지를 잘 조절해서 그 서서히 가열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초당 매초 0.02도씩만 이 온도가 상승되도록 가열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초당 0.02도니까는 뭐 이건 거의 못 느끼는 정도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쭉 해서는 딱 이제 개구리를 그 평평한 접시에다가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이 개구리가요. 처음에는 아이고 따뜻해. 아따 시원하다. 아이고 좋네. 하면서 이 물의 온도가 높아가고 물이 뜨거워지는 것을 이제 느끼지를 못하는 그래 해놓으니까. 왜냐하면 아주 느린 속도로 물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물이 뜨거워진 걸 본인이 못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지 개구리지. 못 느꼈던 거예요. 약 1시간 30분 후에 그 개구리는 접시 위에서 푹 삶아진 채로 발견됐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 이 개구리가요 그냥 이 확 뜨거운 물에 확 집어 넣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기겁을 하고 튀쳐나왔겠죠. 그죠?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접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이 영적 침체. 자신이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그 신앙 상태가 지금 어찌 보면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열심히 하고 있지. 교회도 잘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나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그리고 주님 위해 봉사하는 것에 대한 열의도 이제는 없고요. 별 마음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서서히 빼먹는 거예요. 예사로 여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에게 영적 침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거 있죠. 이게 영적 침체의 특징입니다. 정작 본인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자,
현재 여러분의 영적 상태, 즉 신앙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마음에 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습니까? 어떠해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주시는 게 뭐예요? 마음의 기쁨, 감사, 평안이잖아요.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또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느냐. 그것도 모른 채 그냥.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 침체에 빠져야 하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조엘 비키 목사는 그의 책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여기에서 교회 전체가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단계와 신자 개인이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서술을 했어요. 제가 이 영적 침체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다음 주일 제가 시리즈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만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첫째, 교회 전체가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단계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1단계가 뭐냐? 세속화의 증가. 따라해 볼까요? 세속화의 증가.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할 때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외형적 가시적 표시는 일반적으로 세속화의 증가입니다. 생활 방식과 말하는 태도, 그리고 심지어 이 패션이라 하죠. 옷 입는 거, 그죠? 또 뭐 가방 들고 핸드백 들고 하는 패션, 또 유행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인식이 교회 여러 모임 가운데서 점점 더 빈번하게 발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교회는 주일이면 아마 아주 이제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있는 교회 같아요. 이 교회가 여자 성도들의 명품 전시장이 된다고 해요. 너도 나도 명품 하나 들고 갖고 입고 오고 갖고 이렇게 이제 과시하고 자랑하는 거죠. 세속화죠. 그 외에도 뭐 돈 자랑, 자식 자랑 등 신앙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을 과시하는 모임으로 서서히 변하는 거 있죠. 또 젊은이들은 이 최신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 모방하는 거 있죠. 요즘 얼마나 아이돌하고 뭐 많습니까, 그죠?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세상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구분했던 이 경계선, 저는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이게 점차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져 가요. 세상과 교회가 정반대의 길을 걷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서로 이제 공유하는 거죠, 이제는.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일부 교인들은 그 조속한 장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고 또한 여러 가지 세속적 향락에 동참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일이 이제 허다해지고요. 또 많은 범죄를 조장하고 이 마귀의 계략을 선전하는 TV나 영화나 인터넷을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시청해서는 받아들여요. 그냥. 그래서는 이 미디어가 전파하는 세속적 사고방식에 그냥 급속대로 뭡니까? 오염되고 중독되는 거 있죠. 분명히 가릴 걸 가려야 되는데 가리질 않고 그냥 그대로 흡수해버려. 나중에 뭡니까? 오염돼 버리지.
이처럼 교회 내에서 그리고 신자의 삶에서 세속화가 증가하는 것은 이 교회가 영적 침체의 내리막길로 추락하는 비참한 첫 단계라. 이 세속화의 증가. 그게 첫 단계라. 2단계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불신입니다. 따라해 볼 거예요. 불신. 세속화로 인해 교회는 불신이라는 마비 상태로 한 단계 더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비유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그 1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자, 예수님의 비유에서 아이들은 이 장터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먼저 그들은 이제 피리를 가지고 결혼식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흥겨운 가락을 연주하죠. 하지만 아무도 흥겹게 춤을 추지 않아요. 그죠? 흥겹게 피리 불면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음으로 그들은 장례식에 어울리는 애달픈 가락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그 무엇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같이 놀이를 하면은 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게 뭐냐? 바로 교회, 또 성도라는 교인. 즉, 이 모습이 현재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해도 아무런 찔림이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앉아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그냥 퇴장해요. 찔림이 없어요. 반응이 없다는 거죠. 또 복음에 담겨있는 혼인잔치의 그 흥겨운 가락, 이 감격이죠. 복음의 감격. 그 감격이 강단에서 울려 퍼져도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야, 참 감사하다. 그게 없어.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해도 이 설교는 아직 나에게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그 기대감도 별 안 가지고 또 지옥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사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둔감해지고 마비되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바로 불신이 우리를 이 진리에 대해 무감각한 자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불신이 와요. 3단계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불신은 교회가 무관심이라는 보다 더 마비된 상태로 침체되도록 이끕니다. 불신은 우리가 진리에 관한 모든 관심을 잃어버리도록 유혹하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또 이 강단에서 주로,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말씀과 제일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하는 말씀하고, 그죠? 그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의 반응. 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자는 설교 시간 내내 무관심으로 일관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뭐죠? 별 관심이 없어. 그 주의도 안 기울여. 귀를 안 기울여. 단지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뿐이에요. 바로 영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는 이야기.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영적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자, 4단계 무지입니다. 무지. 무관심은 하나님 백성이 영적 침체의 길에서 자신의 단짝 친구 무지와 동행하게 만든다. 그러니까는 무관심에서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뭐죠? 무지로 넘어간다는 이야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어요. 그 호세아서 그 4장 6절이죠. 자, 앞에 그 노란 걸로 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 백성이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다. 결국 뭐죠? 무관심하게 되다 보니까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죠. 말씀에 관심 없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은 말씀으로 사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에 무지한데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없죠. 거의만 망하는 거예요. 그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그죠? 자, 5단계 영적 죽음 단계로 이제 이어집니다. 진리에 대한 영적 무지는 교회 안에 영적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나 모습은 아예 없어. 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죄도 죄인 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꼴짜기에 마른 뼈들이 누워 있는 것, 이걸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잖아, 그죠? 근데 이 꼴짜기에 누워 있는 마른 뼈들이 누군가?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꼴짜기에 마른 뼈처럼 다 죽은 시체처럼 쫙 누워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에 무지하고 관심도 없으니까. 이게 영적 침체. 6단계. 인간 중심적 태도. 여러분 나중에 이거 하나하나 잘 정리해 보세요. 제가 그 목장 나눔에다가 다 해놨거든요. 해놨으니까는 메모 안 하셔도 돼요. 거기 다 있어요. 영적 죽음은 인간 중심적 태도라는 훨씬 더 암담한 영적 침체 상태로 성도들을 이제 몰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 그죠? 자,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다음 뭐죠? 교회 중심. 이 중심이 확 바뀌어가지고 인간 중심, 나 중심이 돼버려. 사람 중심이 돼버려. 자, 보세요. 만일 이 사람이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대신에 어떤 사람이 아니면 뭐 어떤 목사나 장로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 딱 중심이 돼. 그래서 그래 되면은 항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겠죠. 성도들이 그 목사님, 그 장로님 누구 열심히 있는 사람. 또 뭡니까? 시선 집중 받죠. 높임 받죠. 평가의 대상이 되는 등등 인간만이 존재하게 돼요. 인간만이 존재한다 교회에. 결국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한쪽 구석에 그냥 방치되기 마련인 거예요. 완전히 인간 중심적인 교회가 돼버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서로 판단하고 험담하고 그냥 뭐 약한 분위기 흘러가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이제 기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내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험담하고 말을 옮기고. 그게 인간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함부로 남의 말을 하고 비판하고. 교회가 그래 된다니까. 완전히 인간적인 교회.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수도 없어. 인간만 있지. 이 인간 중심적 태도는 교회가 닥친 이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죠? 저주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끔찍한 신성 모독이죠. 왜? 하나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인간이 나오니, 사람이 나오니까 영적 죽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마지막 7단계, 거룩한 기대감의 상실입니다. 이런 인간 중심적 태도는 영적 침체의 길에 서 있는 교회가 치달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거룩한 기대감의 상실, 혹은 거룩한 소망의 상실. 거룩한 기대감이라는 것은 거룩한 소망을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룩한 기대감, 이 거룩한 소망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기대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기대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소망.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와 죽음에서의 그 구원, 또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번 다니엘 교대의 둘째 날에 김인강 교수님 그거 간증 들었죠? 그분 2살 때 소아마비였어요. 이게 이 장애 기구 다리 양쪽 다리 붙이고 이거 목발 짚고 다니잖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갔어요. 왜요? 갈 수가 없, 공부할 수가 없지. 근데 그분이 지금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교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분의 그 간증 들으면서 정말 충격받은 게, 그분이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예수 믿다 살다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예수 안에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저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어째 저런 분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 저런 형편에 있었던 분이. 물론 이분도 우여곡절 많았겠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영적 침체도 겪고 여러 가지.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자신이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어디서요?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이게 다 누구를 통해서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이 거룩하지 못한 소망인 이 세속적인 것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되네요. 이 거룩한 소망이 아니고 이 세속적인 소망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빼앗겨. 그러다 보니 어때? 서로 비교해. 그죠? 이 비교의식. 또 나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마음이 상하고 원망 불평이 생기고. 그 김인강 교수님 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한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도 감사지만 내가 없는 것, 부족한 것, 약한 것, 이게 감사다. 왜?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아니냐. 그게 감사지. 근데 어때요? 이 거룩한 기대감을 상실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 마음에 뭡니까? 원망, 불평, 좌절, 절망 등의 이 아주 좋지 않은 단어들이 가득 차요.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의 뚜껑을 딱 열어보면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네. 예수 믿는 사람이 의와 희락과 평강은 안 보이고. 즉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 있죠. 이것이 교회 전체가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단계입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지만은 보니까 예수가 없어. 그게 교회 전체적인 영적 침체 마지막 단계.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신자 개인이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단계 보겠습니다. 교회 전체의 영적 침체는 신자 개개인의 영적 침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실과 바늘처럼 이게 단지 붙어 다녀요, 그렇죠? 붙어 다녀.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향 받잖아요. 바로 자 1단계 뭐냐?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영적 침체 첫 단계. 성경을 보면 영적 침체의 첫 걸음이 은밀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골방에서 발생한다. 이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기쁨으로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래서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또 마음의 모든 필요와 고백 소원 그분께 쏟아내드리고 하는 이 이제 갈망이 담겨 있었어요, 기도 가운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 생활은 점점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심지어 자신도 그 사실을 눈치채기도 전에 그의 기도 내용은 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와 그분에 대한 사랑의 마음, 이거는요 다 없어지고요, 그냥 말과 혀로만 그치고 마는 거 있죠.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 점차 이 기만적인 허식과 냉랭함이 이 사랑과 간절함의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긴 해야지. 왜? 늘 기도해 왔으니까. 또 기도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머지않아 정말 아침마다 참 일어나서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것도 안 하게 되네.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이제 기도 시간 짧아지거나 아예 그냥 생략하거나 그러죠. 뭐죠? 기도가 삶에서 사라진다는 거. 기도가. 그게 영적 침체의 첫 번째 단계. 2단계. 은혜의 수단을 형식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영적 침체가 보여주는 병리적 현상은 곧 모든 은혜의 수단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교회에 출석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미 마음은 예전처럼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 있죠. 이 물리적으로 볼 때 몸은 교회에 출입하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영혼은 성전의 바깥들에 이제 거처로 삼고 그냥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지만 이전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영적인 감동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요. 더 이상 이 감동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이 성경책을 적이지 않죠. 물론이죠. 참 전에는 말씀 읽다가 감격해서 감사해서 눈물 뚝뚝 흘렸는데, 근데 이게 없어져. 단지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만 남아있는 거야. 그래도 성경 읽어야 된다. 그거는 의식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뭔 생명이 있겠어요, 그죠? 3단계. 내면의 부패가 증가함.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고 은혜의 수단을 형식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내면의 부패가 한층 더 심화되기 시작하죠. 당연한 말이겠죠. 심령의 은혜가 없으니 자연적으로 인간의 부패한 재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그죠? 마음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되는데 은혜는 없고 그러다 보니 뭡니까? 우리가 이 부패한 재성, 타락한 재성이 자리 차지하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자, 여러분은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은혜가 있으면 말 그대로 은혜가 충만해서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은혜가 없으면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인간의 부패한 죄성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죄로 인식도 못해요. 왜? 속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죄에 대해 저항도 못해요. 은혜가 있으면 죄에 대해 저항하거든요. 저항을 못해. 그냥 그대로 뭡니까? 당하지. 또 회개는 하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회개는 하지만 행동에 변화가 없는 회개만 해. 뭔 소용이 있어요? 변화가 없는 회개 수분 하면 뭐해? 기도로 자기 모습을 반성하는 이 모습도요 차츰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도 결국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뭡니까? 이제 다 귀를 이제 닫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도 이제 안 들으려고 해요. 왜요? 내면의 부패가 증가하니까. 4단계 세속화됨의 증가입니다. 영혼을 손상시키는 내면적 부패가 만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람의 속에 점점 더 크게 자라나는 세속화의 무익한 열매에 관심을 이제 쏟게 되는 거죠. 이제 관심이 또 다시 그죠? 이 세속화, 이 세상적인 것에 영적인 것보다 이제 더 가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이 점증하는 세속화의 경향은 다시 한번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영원한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게 영원한 줄 알고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거는 거죠.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희미해지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애정이 점점 더 증가할수록 그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과 재물 같이 못 가요. 재물에 마음 두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것이 뭡니까? 마음이 멀어진다.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5단계 성도의 교제가 사라집니다. 영적 생명력의 쇠지는 성도의 교제가 거의 사라진 듯이 보이는 지경까지 이제 진전될 수 있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성장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절대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해야 돼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래야 힘을 얻어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거지 혼자서 안 돼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일로 힘들수록 이 성도의 교제권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하여튼 간에 같이 기도하고 만나고 나누고 그런 성도가 있어야 된다. 결코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어째요? 옆에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해봐요. 일어서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되면 이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는 거 있죠. 성도들 만나는 거 관심 없고 모임도 관심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겨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낭패당하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열거했는데. 나는 하나도 없어 하는 분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침체를 경험 다 했습니다. 모세, 다윗, 욥,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바울도요. 다 영적 침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영적 침체는 믿는 자라면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죠? 또 기간의 차이도 있고 횟수의 차이도 있고 그게 문제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3년 6개월 동안 그리스 시내가에서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았어요. 그죠? 지냈잖아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에서 멋지게 승리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장의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잖아요. 얼마나 영적 거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 이 소식을 듣고 생명을 느낀 나머지 브엘세바로 도망가요. 거기에 또 자기 사안 두고 딱 이제 있게 하고 자기는 혼자 하룻길을 걸어서 광야로 들어가요.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 있죠. 이야, 그 영적 거인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 죽고 싶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볼까요?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엘리야 겪은 영적 침체입니다. 그 박봉진 목사의 말이에요. 영적 침체란 그리스도인이면서 전혀 그리스도인 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잘 그죠? 보세요. 영적 침체란 그리스도인이면서 전혀 그리스도인 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경건에 손상이 간 상태이다. 영적 침체가 오면 이래 돼요. 사람이 정말 볼성사납게 되는 거예요. 또 헨리 하르피우스의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침체는 매우 지독한 질병과도 같은 것이어서 우리의 영혼마저도 드러눕게 만든다. 완전히 번아웃이라 하죠. 완전히 영적으로 드러누워가지고 만사 다 귀찮고 의욕도 상실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주에 영적 침체의 원인, 또 증상, 또 해결책이 뭔가 나눔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은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